계시는 지체분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아주 소중한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띤 모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죠. 한낮의 기온이 영상 15도 평균 이상, 심지어 어떤 곳은 20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꽃소식도 이렇게 제주와 남쪽 지방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죠. 매화 축제, 그 다음에 진해 벚꽃 축제, 이렇게 해당화 이런 꽃이 피고 있다는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산에는 아직 꽃 소식 도착하지 않았죠. 오늘 보셨나요? 개나리? 아직 못 봤어요. 네, 못 봤죠. 한 주나 한 보름 후면 일산에 대해 꽃 소식이 올 것 같은데 주님의 아름다운 전능하신 솜씨, 주님의 놀라운 그 우아함을 드러내주는 그런 꽃들이 일산에도 빨리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꽃샘추위가 며칠간 찾아온다고 그러죠. 일교차가 심한 때이므로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죠? 네. 사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무리. 네. 마무리. 순조롭게 절기를 찾아 표현하는 때 사순절. 순이 열을 나타내는 순입니다. 순. 10개를 나타내요. 10가지. 그래서 해마다 봄이 되면 대개의 교회들은 개신교회들은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정하여 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사순하면 순이 열을 의미하니까 사순은 며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4, 9가 열이니까? 네, 한참 계산해야 되니까, 보통? 40일이죠. 날짜를 따져보면 실제로 한 45일인가 돼요. 그래 보니 그 기간 동안에 주일을 또 제외합니다. 월화수목금부터 토요일까지만 계산해서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그런 날짜를 쉬게 되면 주일을 제외하고 세게 되면 40일이 됩니다. 4월 4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식목일. 네. 교회에서 질문할 때 식목일을 질문하니까 거의 마음이 아프죠. 네,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킨 전통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회의는 공의회라는 것은 사실상 카톨릭의 종교회의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AD 323년에 콘스탄티누스 왕세가 기독교를 이렇게 인정했고 319년인가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가적인 종교로 로마 제국에 공인을 했습니다. 공인. 그때 목적은 그 황제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을 자기 정치 세력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인한 겁니다. 로마의 정치 체제는 무슨 체제였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정치 체제는 우회 민주주의.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도 우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가 서로 많은 AD 5세기 400 몇 년이니까 5세기에 이제 끝났고 동로마는 15세기 1400 비잔틴 동로마는 끝났는데 그 로마 시대의 문명과 문화와 정치 제도가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철의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연장 시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앞으로 일어날 왕국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신상 꿈을 꾸게 되잖아요. 금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아래까지 철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방 세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 언제 기록됐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언제 기록됐을까요?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1차 포로로 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60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BC 600년경에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BC 6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이 세계 이방인의 어떤 역사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다니엘서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도 L이 들어갔죠. L. 전에 이병수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L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L.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유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타임테이블이 다니엘 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미카야와 공의회 때 정한 이 절기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와 주님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련이 없어요. 로마 가톨릭 혼합 종교입니다. 워낙 로마 그때 당시 로마에 바빌론 종교로부터 시작된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어요. 특히 여왕, 하늘 여왕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창대해지니까 그 기독교 세력을 그 하늘 여왕 섬기는 바빌론 우상 종교랑 짬뽕을 한 거예요. 하늘 여왕 다음에 이제 하늘 여왕도 옛날에 각 민족들 우상 종교를 살펴보면 꼭 여왕과 그 아들의 모자상이 발견되는데 거기다 대입을 시킨 거예요. 믹스를 한 거예요. 혼합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는 우상도 숭배하고 죽은 자도 숭배하고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바빌론 종교의 어떤 퍼져 있는 것들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톨릭 성당에 가면 이렇게 뼈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그 밑에 무덤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단단한 것을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해마다 사순절과 부활절 시기가 다르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6월절에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의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기 위하여 충분히 지난 만월 다음에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합니다. 춘분, 봄에 해와 이렇게 낮과 밤이 이렇게 동일한 시기인 춘분, 지난 보름, 만월 다음에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사순절은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서 주일을 제외하면 모두 40일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순, 40일이라는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은 3월 29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했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들고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찬송했습니까? 뭘 들었죠? 종려나무를 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게 이제 3월 29일이고 부활절 일주일 전은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같이 묵상하고 동참한다는 의미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올해 고난주간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며 고난주간이 끝나는 다음 날인 4월 5일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기서 절기와 관련된 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위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월삭은 달이 처음 시작되는 올해 첫날을 의미하는데, 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지키라는 얘기 같아요? 지키지 말라. 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을 공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서 무슨 얘기냐, 절기를 지켜야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믹스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너희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해와 달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인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아멘. 짝이 되죠. 아까 골로새서 말씀이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구약의 믿음이 신실한 자로 자신들을 우쭐대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이단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뭐뭐 있죠? 안식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유월절.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그런 이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날과 달과 때를 지키는 것은 육체에 속한 옛 규례들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럼 왜 이렇게 절기를 주셨느냐. 여러분 참고적으로 유대인은 민족 종교, 국가 종교입니다. 의무적으로 모두가 태어난 지 8일째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게 민족 종교, 국가 종교예요. 신약에는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합니다. 그래서 국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무슨 절에 가서 땅받기를 한다든가 무슨 지하철 역사가 절병이라고 해서 그것을 바꾸자고 한다든가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오히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생기게 하는 겁니다. 국가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개인이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의 주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국가 종교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전하겠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국가 종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샘플로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민족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국가 종교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장자는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치러 다닐 때 그걸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을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장막절이랄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선하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만나로 먹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감사와 소망과 순종의 삶은 절기를 지키는 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의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신약 성도들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분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며 감사와 소망 가운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잠깐 사순절과 부활절과 고난주간에 대하여 그 지식과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적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는 왜 사순절 그런 거 안 해? 고난주간 그런 거 선포 안 해?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교회인데 알고 있죠.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다만 4월 5일에는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 전주에는 또 주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고 누가 하는데 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는 뭐 부활절도 없고 사순절 얘기도 안 하고 종료주일 얘기도 안 하고 고난주간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4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싸우지는 마세요. 사순절 지키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분은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지키는 것 괜찮습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1장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셨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대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날 풍성히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선자가 정말 먼지에 불과한 자원이 저는 온전히 가려우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는 이유는 성경의 진실성, 그 다음에 일관성, 그 다음에 조화성, 66권관의 조화성, 그 다음에 예언과 그에 따른 성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욥기부터 따지면 약 2300년간에 걸쳐서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한 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인데,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다 한 분 주인공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예언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조금씩 맛보기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존재, 그분의 본질, 그분의 성품, 그분의 태어나심,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사역,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 대속, 그분의 부활, 그분의 재림, 그리고 이 땅에 장차 펼쳐질 그분의 왕국에 대하여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2300여 년 동안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직업을 가졌던, 각기 다른 시대를 살면서 다른 직업을 가졌던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분에 대한 기록이 완전한 일관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상상력의 픽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과거의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온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에 관한 말씀 두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습니까? 한 목소리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기록이 어느 분의 영감으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기록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한 목소리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화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화는 인적인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느니라. 아멘. 분명해지죠? 성경은 스스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께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바로 그대로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달리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자에 관계없이 이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66권 통틀어서 일관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거 다 몰라도 빅뱅 이론이 허구가 있고 진화론이 허구가 있고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질소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진화론과 배치한다 이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경 자체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설가가 20대 때 쓴 소설과 40대, 50대 된 소설이 문체가 다 다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픽션입니다. 그런데 2300년 동안 40여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수많은 다른 시대,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보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 69권을 기록하였어요. 근데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구약에 의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최초로 하신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다시 하나님 자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최초로 예언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여자의 씨로 한 분이 오신다. 처녀의 몸에서 한 분이 태어나시게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씨는 처녀의 몸으로 오실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다. 그러나 그 방법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아니고 그의 발꿈치가 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발꿈치가 들리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꿈치가 상하고 들려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를 그분께서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어떤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쥐고 흔드는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망의 권세, 사망.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계시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져오셨다.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철임에 대한 첫 번째 청세기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 이사야 시편 시가서 다음에 있죠. 역시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나오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족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L자가 들어가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뜻입니다. 자, 둘째로 그분의 초림의 시기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9장, 그 이유에 있죠. 이사야, 그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9장 24절 때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조시에 70일을 정하셨느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화를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이레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약 150년 이후인 BC 445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성벽과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건축하라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 이거 바로 이때예요.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이 그야말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중건하라는 포고를 내렸습니다. 이때로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있을 때고 62이레 이후에, 그러니까 더 합치면 몇 이레 이후에 통치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기록된 겁니까 여러분? 7이레와 62이레니까 69이레에 통치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통치자 메시아는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메시아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는 그 히브리 말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7이레와 62이레, 즉 도합 69이레, 이것은 유대인의 연수로 따지면 한일에는 7년 의미하는데 493년이 됩니다. 산수를 해보면. 그리고 양력으로 따지면 476년 후인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 있는 대로 유대인의 연수는 1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60일이에요. 근데 양력은 1년이 몇 날입니까 여러분? 365일하고 0.25가 붙여. 4년마다 윤, 달이 끼는 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양력으로 따지면 이게 연수가 더 줄어들죠. 69일에는 69 곱하기 77을 하게 되면 493년이 나오는데, 율리우스역, 양력, 로마 때 만드는 율리우스에게 계산하게 되면 476년 후가 됩니다. 476년 후가 정확히 AD 30년이 됩니다. 이때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통치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AD 30년에 33세 반의 나이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BC 4년. 거꾸로 줄어드니까 BC 4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 70일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다니엘 강의할 때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셋째로 태어나실 장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소대에서 그 이후입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니엘, 호세아, 그다음 요나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이죠. 아보스, 오바나, 요나. 그 다음에 요나 다음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잡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감이 일적부터 있었으며 영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치자. 근데 그분이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 1장에 보면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가 BC 700년경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100년 전쯤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날지가 예언됐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어디 태어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자, 넷째로 그분의 하나님 되신,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라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시가서 나와요. 바로 이사야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 9장 6절.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도망가라는 말씀을 딱 드리게 되면 아무 말 못합니다. 말을 꼬리 흐리고 다른 얘기예요. 자, 한 목소리 공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만왕의 왕, 이스라엘 통치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며 좋은 자이시며 강하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놀랍게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해서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한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 여기서도 우리가 짝을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그야말로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실 기적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 다같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런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또 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하면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 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풀리게 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적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박 집사님부터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운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42장 1절 2절. 그는 내 지자냐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하여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나오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의 판단 공의를 세우리니 놈들의 교육법을 복사하니라.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이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주와 이 안에 너를 불러준즉 내가 미션을 쫓고자 했으나 나를 백성의 명망으로 이방인들을 쓰러주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입에 있는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세린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 직접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어떤 이방인들의 빛으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자로서 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눈을 열어주고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예전 일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은 다 성취가 됐어요. BC 700년경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들에 예언하였고 이 일들이 너희들한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일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 말씀 그대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으며 죽은 자들을 살리셨으며 또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섯째로 그분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3장 1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문 앞에서 나는 주목같이 마르다에서 나온 우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왕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보기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할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히 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볼품없는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만 바라봐서 그분을 그냥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또 그분을 채찍을 마시셨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근데 그분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시기 위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당하실 때도 아무 입을 열지 않으셨다. 자원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당하실 것이다. 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렇게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도 미가서와 거의 동시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약 700년 전에 그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섯째로 그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6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에 주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네,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밖에 해당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주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육체의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말씀 중에 아직 한 가지가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7째로 그분의 재림에 관한 말씀, 구약의 말씀, 기록된 말씀 두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가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서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왕권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 제일 구의 마지막 성경이죠. 편집상으로. 그 다음에 바로 그 전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에 가는 북쪽으로 그 산에 가는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이 아니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로부터 구름 가운데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하게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에 그분의 발이 내려온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올리브산으로 오신다고 명확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시면 5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함께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지상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이전에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난 다음에 그러면 7년 동안에 그 사이에 어린 양의 환희식 이후에 그야말로 7년 대환난이 끝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수많은 성도가 이 땅에 온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 신약에서는 더욱더 많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데살로니가서 4장, 계시록 1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재림에 관한 말씀 외에는 그분에 관한 말씀이 다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늘 소중하게 묵상하시며 여러분 자신을 전지전능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